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오늘은 우리 아들레드 은혜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이렇게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함께 또 감사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지나온 13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한 또 감사하며 다짐하는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배경적인 부분들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고요.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되게 흡족해 하셨죠. 되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최초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로 해석된 이 헬라어 원어는 원래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본래 고대 아테네에서 자유시민들의 모임을 의미했어요. 자유시민들의 모임.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그걸 차용한 거죠. 차용한 거예요. 차용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임, 그런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Holy people. 성도. 사도 바울이 많이 썼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그 서신서 처음에 이제 그 교회, 이 서신서를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의 이제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는 이제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가 이제 우리 한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거룩이죠. 거룩. It's a holiness. 이 거룩의 의미가 뭐냐면, 거룩은 소극적으로는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으로는 본질적이고 완전한 깨끗함, 순결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악으로부터는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깨끗함이신, 완전한 거룩함이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The Lord 그러죠. The Lord.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 다 The Lord입니다. A Lord가 아니에요. 많은 주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Lord. 정관사 더를 붙이면 뭐예요? 유일하신 주인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여기에서 뭐가 파생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church,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회라는 영어 단어의 church는 에클레시아하고는 전혀 유사성이 없잖아요. 유사성이 없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주인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큐리아케거든요. 큐리아케. 이 큐리아케가 주께 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 속했다. 그래서 이 큐리아케가 변형된 게 처치예요.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치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을 강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사실 이 처치라는, 그래서 이 키리아케라는 이 단어는,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상태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와 이 키리아케를 혼합시켜서, 다 결합시켜서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개념을 얘기할 때,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금 되는 부분, 언급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있어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비단 교회의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론을 이렇게 얘기하면 뭐부터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예정하심부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미리 하셨고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이건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셨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 시점은 어느 때부터냐? 이 부르심부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 때부터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콜링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부르심이 없었으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할 때, 부르심은 그럼 뭐냐? 부르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구원으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 뭐죠? 10원 빼기 이런 유치한 얘기는 안 하시겠죠? 구원은 이 세상에 속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부르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저렇다면,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으신 줄 확신하십니까? 부르심 받은 줄 확신하세요? 무엇으로 확신하세요? 들으셨어요?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셔 막. 부르심의 증거가 무엇일까? 응? 부르심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부르심의 증거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 고백이.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부르심의 증거인데,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기뻐하셨죠. 흡족해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대하실 때 보면 제자들을 칭찬하신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정말 기쁨으로 칭찬하신 경우가 딱 이 경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에다가 뭔가를 더 더하거나 빼지 않으시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나에게 그리고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뭘 더하거나 뺄 필요 없는 완벽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했길래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셨는가? 먼저 베드로가 고백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또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죠.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의 개념은 슬레이브, 노예의 개념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나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였어요. 그런데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죠.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누구냐, 너한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합니다. 위대한 위인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그럼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근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는 하는데 실제 삶은 전혀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선생님? 아니, 더 심각한 경우는 오히려 주님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종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그죠? 그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도 랍비여라고 불러요.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주인이 아니니까 배반하는 거죠.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자는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 부른 베드로조차도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물론 다시 돌아왔죠. 주님이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 이 주님이라는 이 말,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죠. 또한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이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는데 나에게 죄가 있어. 그러면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죠? 그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가 없어야 돼요. 완벽하게. 근데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너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자라는 거죠. 완전한 구원자예요. 전혀 부족하면 완전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과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열심히 또 공부하고 깨달아서 자신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 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요나라는 건 바는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의지와 자신의 어떤 지식적인 배경과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그러죠. 이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했고, 부르심의 증거는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이는 교회도 없는 거죠. 즉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는 건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나한테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죠. 권세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 왕노릇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사망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에들레이드 은혜교회 동일하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부르심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지해 가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정의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그러면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그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머리가 모든 것을, 모든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다 관장하잖아요.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죠. 몸에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이다라는 말이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유기적이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이제 오가닉이더라고요. 요즘 우리 유기농 할 때 오가닉. 근데 이 오가닉이 쭉 보면 이 파생어들을 보면 어거나이즈 이거죠. 조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기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사전적으로 보니까 많은 조직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가지고 떼어낼 수 없는 것. 그것을 유기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좀 어렵죠. 근데 이것을 좀 쉽게 풀어보면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은 각각을 구성하는 이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기 자기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되는 하나의 몸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몸.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몸의 기관들. 그 머리와 이 몸의 기관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몸의 지체들은. 그러면서 머리라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다 다양하죠. 우리는 다 다양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재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양성이 뭐로 인해서 하나 되느냐?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에서 안에 하나로 통합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아가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각 지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게 뭘까요? 우리 몸에서 뭐가 돌아야 돼요? 피가 돌아야 되는 거죠. 혈액이 돌아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게 하나로 유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죠.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었다. 세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성령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시면서 하나로 묶어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으로 교회와 몸된 교회와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또한 성령은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성도들 안에 공통적으로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그 건물에 비유하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 또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서로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로 연결하셔서 생명력 있게 하셔서 뭘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만 시킨 목적은 뭐예요? 물론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되어 있죠. 왜? 교회 건축하면 머릿돌 이렇게 해놓는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들 많이 써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기서 진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아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는 그 복음이에요. 근데 교회는 물론 이 복음이 반석이 되고 복음이 기둥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졌죠. 근데 그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진리를 터로하고 진리가 기둥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진과 동시에 또한 교회는 진리인이 복음을 바치고 또한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또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이제 이 복음을 바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또한 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복음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요새가 교회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또한 세상의 논리들과 그 많은 수많은 그런 이 세상의 사상 안에서 이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복음만이 진리라는 것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널리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시느냐? 교회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교회 사명은 복음 진리를 증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동시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고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유기적인 공동체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닌 정말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쌍컨대 증거하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교회 구성원인 이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 즉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로 연결하셔서 그래서 생명력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졌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아들레이드 은혜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한 분이죠.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어느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소수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때 그때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 아들레이드 은혜교회가 진정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먼저 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각시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아들레이드 은혜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또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레이드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들레드 은혜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어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